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30절, 31절입니다. 찾으셨죠? 구약 1014페이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한 번 더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붙드시며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원수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둠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하나님이 자녀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인받은 자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정부 시책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이 공적인 예배 지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실시간 예배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곳에서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강력하게 모든 걸 이기며 승리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야,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나라에 와라 하고 즉시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천국 백성이라면서 즉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교회에 남겨두실까? 한 번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괴로움 없고 정말로 그 천국에 빨리 가기 원하는데 왜 문제 많고 괴로움 많고 답답한 이곳에서 왜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는가?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가끔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가끔은. 그러면서 고민해 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남겨 있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것은 저들은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믿음 생활하게 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 나오고 성경 알고 기도하고 물론 해야죠. 그건 기초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 소중한 것, 귀한 게 있습니다.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믿음이 성장돼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이 성장되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믿음이 성장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나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왔습니다. 그 기적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이전에 뭐가 있냐면 그분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믿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응답 안 옵니다. 절대로 기적 없습니다. 내 기도 이전에, 내 열심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올 만한 믿음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셨습니다. 상황을 주셨습니다. 형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일, 그 상황, 그 형편을 통하여 내 믿음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껍데기 믿음을 깎고 버리고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세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내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고 내 믿음을 상승시키고 내 믿음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된 만큼, 믿음이 상승한 만큼 나는 그에 합당하도록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상승에 대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야, 너 빨리 이거 응답받으라, 너 빨리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래요. 물론 응답받아야 되고 그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믿음으로 성장할까요? 내 믿음이 상승할까요? 여기에 내가 마음을 두고 주여 내 믿음을 크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성장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해 주십니다 하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거꾸로 기도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꼭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해결 응답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내가 성장되면, 그 믿음으로 내가 양육되면, 그 믿음으로 내가 상승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일 가운데,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야 내가 너의 믿음을 모았어 하고 나타나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성장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알지 않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할 그런 성장이 있으면 자식이 뭘 달라 하지 않아도 막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할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 이상한 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엄마 돈 줘야죠. 아빠 뭘 해줘요.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해주고 싶습니까? 달라 하지 않아도 내 자녀가 그 마음 단계가 그 삶의 요소가 점점 넓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내 자식에게는 이걸 줘도 아깝지 않고 이걸 줘도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다 풀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달라고 때를 쓰는데 주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다 탕진할 것 같고 이걸 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형편인데 그냥 막 주겠습니까?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정말로 그 마음이 성장되고 그 삶의 자세가 완전해지면 달라 하지 않아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서 지금 이곳은 뭘 하는 곳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성장시키는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야 생각했던 게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세상 사고방식이고 너의 삶의 방식일 뿐이다. 깨뜨리라 버리라. 내가 인정하는 내가 요구하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자. 그 믿음이 자꾸 커지게 하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할렐루야. 자, 모세가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도저히 나오지 못할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40여일을 더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밑에 왔습니다. 시내산 밑에 왔어요.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여기다 하고 다 장막 텐트를 치게 한 다음에 모세 본인은 여기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자기를 부르셨던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 이 광야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 광야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 내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교회에, 내 믿음 수술을 받기 위한 교회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걸 보라는 겁니다. 예전에 모세가 여기를 왔네, 들어갔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이 광야에 천막 텐트 치고 야, 나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자기를 출애굽기 3장에 야, 이 백성들을 건져내자고 나타나셨던 곳, 자기에게 나타난 말씀 주셨던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또 만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백성들은 이 광야에 있는데 이 시내 산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럼 한번 받아보십시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 이제 이 교회 생활합니다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이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고 교회 출석이 다가 아니라 이곳에서 내 믿음을 상승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되 더 깊이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불렀던 예전에 나타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 놓고는 자기 혼자 어디로 갑니까? 시내 산으로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곳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사모하여 올라오는 그 모세를 보면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어떻게 하더라? 불러주시더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불렀다는 말 없습니다. 이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까지 온 이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해서 내 믿음을 더 상승시키기 원하여 하나님 하는 이 사람에게 야 뇌경아 하고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시내 이 산 밑에 광야에 따가서 나 다 왔네 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 나 교회 다녀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예전에 막 밥만 먹으면 뛰어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십몇 년 동안 제가 밤이고 낮이고 복음 전하러 뛰어다녔습니다. 묻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나 교회 다녀요? 이게 다예요. 쉬운 얘기로 이 백성들처럼 나 지금 광야에 있어요. 모세 따라왔어요.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나요? 교회는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뜨리고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 수준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알았습니다. 모세 혼자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향하여 막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나 만나주셨잖아요 하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온 걸 다 만족하지 마십시다. 응? 교회 나온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과 친히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이 나에게 부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하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막 탄식하십니다. 쉬운 말로 소, 나귀보다도 짐승만도 못하다. 내 백성이 짐승만도 못하다.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여 지금 교회로 갖다도 왔는데 나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세상에 안 믿는 자보다 못하다. 안 믿는 자보다 못하다.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 성령으로 왜 함께 하시는지 지금 교회로 왜 인도하시는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능력으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낸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 예전 백성들 우리는 선민이야? 특별히 선택받았어? 이 소리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만나주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늘까지 다 열어놓고 야 이리 와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교회 다녀, 나 집사 땄어, 성경 알거든, 세미나 갔다 왔거든, 이 소리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를 보셨습니까?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놓고 앉아서 대화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신비한 은혜 정말로 처음 해보셨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철저히 하나님 나 믿음 가짜입니다, 나 믿음 엉터리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이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경험된 하나님을 가지고 자 이분이 내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어,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거든,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거든, 너도 경험할 수 있어. 요즘 TV에 보면 야 나도 영어 하거든, 너도 할 수 있어. 선전 보셨습니까? 야나두를 보셨나요? 야, 나 하나님 경험했어, 너도 경험할 수 있다고. 저 그 선전 보면서요, 아 이게 성경인데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전에 나온 것처럼 야, 나 하나님 경험했거든, 너도 경험할 수 있어, 너도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목마른 성도님들, 주변에 힘들고 아픈 성도님들을 향하여 가실 수 있기를, 사단에게 짓눌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야 너도 만날 수 있어 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소원입니다. 교회까지 나온 것으로 다 되지 않고 야 나 하나님 경험했거든,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세,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즉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내려오셨듯이 강력하게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보여주시며 경험케 해주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야, 따라하십시오. 야, 나 하나님 경험했거든, 너도 경험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즉시 내려가지 않고 자 나를 경험해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삶의 형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고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경험했거든,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확실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그 이방 땅에 가서 지금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하고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땅도 아닌데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언약의 땅이 아닙니다. 언약의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까지 가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열린 하늘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 에스겔 1장을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가에서, 그발강이 어디 있냐면 그발강은 유프라테스 강.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알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세계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인데 그발강은 유프라테스 강이고, 또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 10장 1절로 4절 말씀은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다 합니다. 이 히데겔 강은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 유역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자, 저 문명 발상지 그곳에 있습니다. 열린 하늘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한 땅도 아닌 유프라테스 강에서, 티그리스 강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린 하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들을 거기서 만나 주셨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서도,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주여 해도 하나님이 만나 주지 않았는데 왜 저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에스겔을 만나 주시고 다니엘을 만나 주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예비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는 분명히 만나야 되고 삶의 현장에조차도 하늘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왜 에스겔이 다니엘이 그렇게 만났느냐 이거죠. 이들은요, 뭔가 성경에서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셨던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흘려 보내주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면 되는데 이게 아담의 죄 때문에 끊어졌고 멈춰졌구나. 이걸 알아서 이 미세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그 세상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기만 하면, 성령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기만 하면, 영광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 포로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포로 잡혀간 다가 기도한 게 아니라 99.9999%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포로 생활만 합니다. 노예 생활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이 강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장차 될 일을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보니까 믿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강물이 터지는 것, 생수의 강물이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꼭 이게 아니라,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강물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인데, 주여, 이게 터지게 없어서, 터지게 없어서, 터지게 없어서.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걸 사모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터지는 것을, 주여 자식 잘 되입니다. 주여 이번에 꼭 돼야 돼. 요 소리만 하는 거지 내 속에서 이게 터지기를. 모든 사람은 포로로 잡혀서 힘드네요, 어렵네요 했지만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수만 터지면 저 강물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강물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샘물은 터지지 않는 것입니까? 생수 터지게 그 중심을 하신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대로 내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목적대로 성령의 생수가 터집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집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집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집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원수는 깨어집니다. 저절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 예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1페이지에 있습니다. 1101장. 찾으셨죠?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신 생수의 강이 터지기만 하면 내 마음이 성령의 샘물로 넘쳐나기만 하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만 사라집니까?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대로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걸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소원대로 내 안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생수가 터집니다. 소원하십시다. 여기에 생명을 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하늘이 열린 것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이방 땅에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을 열고 이리로 올라와라. 지금 예수 믿는 나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못 보냐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오지 않냐고요? 내가 지금 그걸 받아낼 믿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에만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는데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걸 발판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 빨리 보내주십시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것만 한탄하고 있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을 열고 그곳에서 만나주셨습니다. 99.99%는 빨리 포로에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생수가 터집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집니다. 이거 사모하십시다. 이미 열린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구해도 이건 곧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심령 안에서 터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 풀어지고 그 문제는 저절로 복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만나 줄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신 것은 이 문제를 통해 우리 믿음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야 득영아 나 여기 있어 하고 만나 주고 싶어서 그 믿음 깎으려고 지금 갖다 놓은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5절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장 1절 5절입니다. 찾으셨죠?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득영아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귀가 열려서 모세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냥 가시덤불, 아무 쓸모없는 가시덤불에 불이 확 내려 타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이것이 흔한 일이기 때문에 또 불 붙었네? 그냥 지나갑니다. 수도 없이 보았던 거기 때문에 여기 또 불 났네? 하고 지나가는데 가다가 여기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불 붙었네? 하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 붙었으면 이게 후루룩 다 타가지고 쟤만 남아야 되는데, 금방 쟤만 남아야 되는데 계속 이게 타는데 안에 나무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지? 신기하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뭐지 하고 보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금 일상생활을, 모세가 지금 양을 치면서 양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호렙산 밑에 양을 치면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삶의 형편을 통하여서 이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터인데 눈을 딱 열고 이게 뭐지?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번에 또 이거네 저거네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어떤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나 어떻게 만나시려고 이렇게 갖다 놓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 하지 마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만나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을 모세와 같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 여기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구나.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 이 눈이 열렸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겉껍데기만 봅니다. 환장하겠네, 큰일 났네, 망했네. 이 속에서 나를 만나려고 내려오신 이 하나님을 지금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내 삶의 현장에 나를 만나려고, 나를 보려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이 눈이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려고 내려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 그게 믿어졌을 때, 그게 인정되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고 나면은요, 너무 신기하거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대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삶의 형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삶의 형편을 통하여 목사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렇게 어렵습니다 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소리질러 기도해 보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일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부르짖어 기도해라. 너 부르짖어 기도해라. 너 소리쳐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 주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풀어주리라. 근데 거기서요, 그 속에서 힘들려고는 하지만, 미치겠어요, 망했어요, 끝났어요는 하지만 부르짖어 소리내서 기도를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오래 나왔습니다. 성경도 다 꿰듯이 압니다. 기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소리를 내서 주여! 이 기도를 왜 못하느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될까?
영의 모든 감각이 눈에서부터 귀, 입이 다 막혔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기도 못합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했던 모세처럼 눈이 열려서 보았습니다. 내 삶의 형편에 찾아오신 나를 만나기 위해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려고 지금 이 일을 갖다 놓았네. 그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나 불렀니? 왜 일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 만나주려고,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주려고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왔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나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게 지금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집사님 기도 좀 해. 입을 열어 기도해. 소리 질러 기도해. 선포하며 기도해. 집사님 한번 소리 질러 해보십시다. 모세처럼 눈이 열려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눈이 열린 다음에 자동적으로 열리는 귀인데 귀가 들려지게 되면 하지 말라도 입도 열려지게 되어 있고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는 것부터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보는 것부터. 눈이 열리면 다른 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봐야 됩니다. 다른 거 보는 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보는 눈, 내 삶의 형편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는 눈 열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 열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도움 주는 그것을 보는 눈 열려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이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경험된 하나님, 자기를 만나주고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꺼내서 광야까지 온 다음에 다시 그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겁니다. 왜? 한 번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이런 선전이 있더라고. 어디를 못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보고 다음에 찾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 요즘 광고에 이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소한 광고, 저 혼자만 TV 보나? 응? 무엇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더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응? 맛있는 거, 응? 요즘 뭐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병모가 요즘 맛있는 게 뭐가 있지? 잘 몰라. 요즘 저 남녘에 가면, 서해안에 가면 도다리 쑥국이 있답니다. 잡숴보신 분? 도다리 쑥국 잡숴보신 분? 없지. 이때만 되면은 저는 생각납니다. 생각난다. 왜?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도다리 쑥국 해도요, 그게 뭐야? 하죠. 한 번 맛본 사람은요, 이때만 되면 또 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해안에서 잡힌 도다리에다가 쑥 넣고 된장 넣고 훅 했는데 그 맛이 기똥차입니다. 한번 먹고 에이씨 하고 내치는 사람 없어요. 다시 먹고 싶고 다시 먹고 싶어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그걸로 땡치는 사람 절대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오죽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막 먼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야, 교회 나오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죽는다 해도요, 생명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지금 이 시기 교회 나오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국가적으로 봉사를 해도 땅굴을 파서라도 여기 올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지금 국가적으로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어머, 내 기죽어 해서 다 못 나오는 거지. 왜? 이거 저
강조한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거 강조하면 300만 원 벌금 물어야 된대. 제 통장에 300만 원이 없걸랑요. 광고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강조했다고. 어쨌든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근처, 지금 시내산 근처, 호렙산 근처 오니까 이 백성들 내려놓고 막 그냥 기겁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라 해도, 교회 오지 말라 해도,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라 해도,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겁해서 교회 나오고 기겁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이게 지금 경험되니까, 그 믿음이 되니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야, 너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 그냥 막 혼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경험되어지기를,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보십시다. 34장 28절 29절입니다.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136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지만 깨닫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아까 본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34장 이곳까지 총 몇 번을 시내산에 올라가냐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8번 올라갑니다. 8번. 처음에 5번은 쉽게 그냥 갔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 갔다 왔어요. 근데 6번째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줄 때입니다. 이때 40일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 풀 한 폭이 하나 없으냐. 돌산입니다.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노인네가 80 넘은 노인네가 하나님이 모세야 하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를 불러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막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쉽게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받을 때 40일 40야를 여기 똑같이 금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너무 쉽게 그냥 보고 말씀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은 그게 받는 게 아닙니다. 본 거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40야를 물 한 모금 곡식 하나 넘어가지 않고 생명 갖다 놓고 이걸 받아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이에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어떤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난리 쳤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 돌판, 하나님의 말씀 돌판, 이게 그대로 내려가면 이 영광에 이들을 그냥 다 죽여야 되니까 먼저 이걸 깨뜨려 버립니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린다 합니다. 다시 시내산으로 7번째 올라갑니다. 7번째 올라가 또 40일을, 그때는 먹었습니다. 40일을 중보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 제발 함께 해달라고. 34장에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가 깨뜨린 그 돌판을 다시 처음처럼 똑같이 만들어 깎아서 준비해서 내게 올라오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8번째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 28절 말씀 보니까 40일 40야를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생명 걸고, 말씀은 생명 걸고 받아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냥 두 다리 뻗고 앉아 나 성경 봤어 알아. 이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에 딱 개떡 같은 소리 오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받으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진액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40일, 40야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더니만 40일을 같이 있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9절 말씀 보니까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뭐가 가득했냐면 모세의 얼굴 표면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드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모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봐야 되느냐. 한번 보고 나 하나님 봤어, 나 하나님 만나서 잘하신 겁니다. 한 번 본 걸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완전히 관통되어 스며들어 넘쳐나서 저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고 할 정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속에 스며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가야 됩니다. 이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만 떨지 마시고 이때까지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곳에 스며 나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성장시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주여 사모하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 창세기 26장을 보면은요,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샘을 팝니다. 생수의 샘을 팝니다. 근데 이 샘을 팔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변 사람이 이삭이 3만 대 갖다 대면 샘의 근원이 터집니다. 그 사막에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샘을 너무 쉽게 팝니다. 5자, 8자만 파면, 아무리 많이 파도 예전에 시골에서 우리 마당에서 샘을 파면 5자 1m 50 깊게 파면 10자 3m만 파면 다 이 퍼세식 펌프 샘물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최하 100m는 내려가야 물기가 스며나오는 사막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산만 갖다 들이대면 샘의 근원이, 물기 스며나오는 정도가 샘의 근원이 팍 터지는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터지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야 이게 네 땅 아니야, 우리 땅이야, 나가 하며 쫓아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저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이 약속된 대로 성령의 생수강이 터졌습니까? 성령이 흘러나오십니까? 터뜨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이삭이 샘을 팔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회방했듯이 우리 주변에서, 야 대충 믿어.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하려고 그래? 뭐 그렇게 요란 떨어?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우리를 속이고 회방합니다. 그럴지라도 이삭은 그거에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한 발 물러서서 그 샘을 몇 번이나 팝니까? 7번 팝니다. 7번째 샘 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창세기 26장 28절 29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26절부터) 보십시다. 29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브삿과 군대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분명히 보았다.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소리만 했느냐? 아닙니다.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써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시작. 이제 너는 누구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때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이거 하나만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주여 자식 잘 되게, 주여 사업 잘 되게, 주여 일 형통하게, 이것만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게 나오는데 왜 이 기도를 못하느냐? 왜 성령의 생수를 파는 이 기도를 못하고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주님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지금 기도하느냐 말이죠. 내려놓으십시다. 성령의 생수, 문제 있지만 성령의 생수만 파면, 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생수가 터져 흘러나오기만 하면 원수마귀는 깨어지고, 원수마귀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로다 인정을 해 줍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제발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모세는 시내산에 8번 올라갔습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마지막 2번은 40일 40야를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떡 하나 먹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이삭은 그 많은 회방이 있었지만 우린 쉽게 샘 파지만 거기는 쉽게 샘 팔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7번이나 샘을 팠습니다. 팔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회방을 받지만 싸우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또 파겠습니다. 하나님 또 파겠습니다. 근원을 7번째 파니까. 그러랑 아비멜렉이 와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로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다. 우리 세상에서 이 인정 받아야 됩니다. 저 교회 집사야. 물론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 함께. 세상에 인정해 줘야 됩니다. 더 나가 한 번 더 나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십시다. 여기까지 가십시다. 에스겔 47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영광의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야, 여기에 들어오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어디 갔습니까? 그 하나님 영광에서 나온 이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성령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성령이 경험되어졌어요. 하나님 잘했다, 잘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더 깊이 가야지 그러십니다. 에스겔 47장 보면 하늘 영광 보좌에서 성령이 나오면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서 정말로 90% 이상이 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하늘을 구시는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늘나라가 열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이 영광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흘러다 우리를 완전히 덮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지금 이걸 열어가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로 교회만 다니라가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우리를 지금 들어와 이끌어 주는 겁니다. 뭘 통하여?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했더니 발목에 들어왔습니다. 발목에 들어. 성령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경험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야, 나 하나님 경험했어. 교만 떱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출애굽기 3장에 올라가서 하나님 경험했다고 교만 떨은 적 있습니까? 그 엄청난 능력 갖고 왔는데 교만 떨은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 거의 대부분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다 보니까 조금 기도해서 뭔가 때문에 그럽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더 들어와라 하십니다. 더 들어와라 하십니다. 그건 초보도 아니다. 더 들어와라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를 구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다. 더 들어와라 하십니다.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그 조금 더 들어갔더니 무릎을 덮었습니다. 쉽게 변하자면 이제 영적인 무릎에 힘이 생겨서 기어다니던 내가 무릎에 힘들어서 딱 일어서 가지고 아장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죠? 하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장거려 가지고 너 어떻게 네 발 아래 마귀를 밟을 수 있겠어? 네 발 아래 마귀를 밟고 승리할 수 있겠어? 아니다. 더 들어와라. 소경이 문고리 잡는다고 아짱아짱하다 어쩌다 한번 확 해가지고 마귀가 찍 하고 마귀 꼬리가 밟혔습니다. 뭔가 응답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더 들어와라 하십니다. 허리까지 성령의 생수가 찼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 가지고 마귀가 달려들면 너 또 줘. 아니야. 이 정도 힘 있는데 아니야. 더 들어와. 어디까지 추청하십니까? 성령의 샘물이 나를 완전히 다 덮는 곳. 영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그 생수가 나를 완전히 다 덮는 곳. 여기에 가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응답들이 기적들이 넘쳐나고 이걸 모든 사람에게 주어서 살리게 하는 자리까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나오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스며들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덮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볼 수 있을 만큼 그게 될 때까지 생명 걸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여러 사람들이 나라까지 나와서 회방했지만 하나님의 생수가 터질 때까지 샘을 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맞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다. 인정되는 자리까지 겸손하게 갔습니다. 에스겔서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완전히 다 덮는 자리까지 하나님 초청하시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가셨나요? 모세로 표현한다면 얼만큼 올라가셨습니까? 이삭으로 표현한다면 얼만큼 지금 샘을 파셨습니까? 에스겔 47장 말씀대로라면 지금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얼만큼 여러분들이 덮여졌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만큼 성장되어져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성경하는데, 집사 따고, 권사 따고, 장로 됐고, 신학했는데 이게 답니까? 사단에게 속았던 이 어리석음은 다 내려놓고 모세처럼 주님을 향하여 더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삭처럼 성령의 생수를 나를 쪼개고 깨뜨리면서 더 파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고백같이 하나님 입혀주기 원하시는 성령의 생수로 완전히 옷 입는 그런 믿음 되어지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오직입니다. 하나님 한 분. 모세가 하나님 한 분. 산 밑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무엇 때문에 해도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번 만나려고 생명 걸고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앙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 엄청난 사람들의 나라의 방해를 무릅쓰고도 생수로 그렇게 팠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을 소망했기 때문에. 에스겔 47장 그것은 하나님 영광 하나, 그거 하나 소망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자기에게 덮일 때까지 깊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악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정도까지 성장되랍니다. 그냥 저번 교회 와서 주여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성경 10장 읽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독수리가 얼마만큼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가요? 자, 신명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10절부터)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내 아버지 하나님 심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즉 우리로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우리를 찍어가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저주하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신다? 만나 주신다. 여러분들 어디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지 마시고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주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응?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마귀 밥이 돼가지고 저 지옥 따뜻한 불 속에 다 활활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키시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지키는 걸로만 하지 않겠다. 너의 믿음이 이제 커야 되지 라고 하십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신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저를 보셔요. 독수리가 알을 낳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먹이를 갖다 푹 줍니다. 깃털이 생기고 어느 정도 크면, 이게 펄럭일 정도 크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등에 업습니다. 응? 안전하게 엄마 여기가 좋아, 이 집 좋아, 이 집 안전해 하는데 야 나 좀 한번 올라타봐 하고 자기 어깨에 자기 등에 새끼를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골짜기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게 독수리예요. 너 날라봐. 너 하늘을 나는 왕이 되려면 너희 날지 않으면 안 돼. 날라봐. 날라. 이게 독수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에게 이 형편, 이 상황 갖다 놓으셨습니다. 지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꼭 올라가서 딱 떨어뜨리고 날라 하듯이 삶의 형편에서, 상황에서 하나님 봐!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하려고요? 마귀를 확 움켜밟는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시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힘들어서 족쇄한테 이것도 못합니다. 옆에서 보면 해! 날개짓 해!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날개짓 해. 뚝 떨어집니다. 저 밑에 가서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또 떨 겁니다. 눈 떠, 눈 떠, 날개짓, 날개짓. 자, 엄마 봐, 엄마 봐. 자, 날개짓. 우리 시험이
똑같은 시험이 계속 연속됩니다. 왜? 이게 똑같은 겁니다. 야, 너 여기서 나 쳐다봐. 나 인정해. 나 감사해. 믿으십니까? 아유, 하나님, 나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편안해서는 저 마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내는 것인데, 힘들죠. 어렵죠. 모세 한 번 올라갔을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까? 이삭이 한 번 샘 팠을 때 사람들이 와,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했습니까? 성령이 생수가 흘러나올 때 발목 적셨다고 그곳에서 모든 게 풀어지면서 하나님 열매들이 왔습니까? 지금 믿음 학교에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흩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교회에서는 결국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에서 자존심을 흔들고, 재정을 흔들고, 건강을 흔들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되는 것을 놓고 막 흔들고 있습니다. 뭐하라고요?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돌아버리겠네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믿음을 펄럭거리라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이곳에 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편안하게 나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올린 다음에 야, 내가 흩었다? 자꾸 왜 흩으시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취미입니다. 내가 편안하다 하면 흩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취미셔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할 때 꼭 흩어버리셔서 성도를 통하여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떠나게 하고, 이건 여러분들 다르는 게 아닙니다. 저를 높여놓고 하나님 독수리가 쑥 빠져서 야, 날라봐 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27장 보고 끝냅시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찾으셨죠?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 시작.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이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사람들은 내려와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그 다음에 우리 삶의 그 형편 상황을 주신 것은 뭐하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해결할 때 다 이뤘다 해야 되는데, 야, 내려와 했듯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야,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니? 왜 그 교회만 그렇게 특별하니? 대충 믿어.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예수님의 보혈 아니도 교회 다닐 수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대충 믿어. 미치지 마. 대충 믿어. 믿음은 미치는 겁니다. 교회는 미치지 마십시오. 보혈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잡히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자꾸 타협을 요구합니다. 내려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을 듣고, 그렇지,
그렇지, 나 내려갈게 하고 내려왔더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금 세상이 사단이 야 대충 믿어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수리가 쭉 올라서 너플너플 될 때 이거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두려워서 어려워서 포기하는데 야 대충 그렇지 하고 타협을 해주다 보니까 저 믿음의 깊음 속에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녀주고 성경 몇 구절 끄덕거리며 알고 있고 교회에서 주여 기도하는 흉내만 대고 있을 뿐입니다. 끊어버리십시다. 사단이 아무리 뭐라 해도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주변에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 위에 이끈 모세와 같이 주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이삭과 같이 끝없이 주변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저 세상에 보여질 때까지 성령이 생수를 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옷을 입을 때까지 나를 통하여 내 삶의 형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완전해지고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되어져 있는지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녔고 성경을 어떻게 알고 내 직분이 뭐고가 아니라 어디 세미나를 갔다 왔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원수마귀는 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없이 내 믿음 산으로 올라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을 때까지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끝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의 생수를 영광을 터뜨릴 때까지 나를 쪼개고 깨뜨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완전히 다 덮여지고 녹아지다는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로 내가 완전히 덮여지고 녹아지고 나의 다 된 것이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 성장의 귀한 자리 들어가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며 아버지 영광이 이 땅에 끌어내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